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5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아멘. 이 고린도전서 16장과 또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또 어떻게 들러서 어떻게 역사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 구체적인 여정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 연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은요, 지금 이제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에베소에 있었는데 그 에베소에서 잠시 고린도를 들렀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와서 예루살렘으로 갈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절에 나온 것처럼 이 계획을 또 수정합니다. 에베소에서 바로 이 고린도 거치지 않고요. 마게도냐로 갔다가 이 고린도에 또 가고자 이렇게 계획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니까 내가 그냥 단순히 들를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 교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 마음 가지고요. 1차로 계획을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 전서가 마무리되어지죠. 그런데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보면은요. 이 계획도 바로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로 갈 이 계획도 또 변경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게 또 좋지 않게 변화되어지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마게도니아로 가지 않고요 바로 고린도로 갑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데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요 급히 다시금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베소에서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회개와 개혁을 위하여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눈물의 편지라는 별칭이 붙은 그런 이 서신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이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어지는데요. 이 편지는 내가 눈물로 썼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지 그 내용이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건 에베소에서 고린도교에 들렀다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에베소로 물러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요. 그 눈물의 편지를 디도편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드로아를 지나서 마게도냐에 이르렀습니다. 그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나죠. 이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그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요 그 편지를 통해서 회개했다는 그 죄에서 돌이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요 거짓 교사들의 선동을 받아가지고 더 상황이 심각해져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부정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편지, 이런 소식을 디도편에 듣고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쓴 말씀이 바로 고린도 후서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고린도 후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거의 해결되고 다시 사도 바울은 비로소 고린도를 방문하고요. 거기서 3개월 정도 머물면서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그런 사건들이 이 사도 바울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또 수정을 했어요. 또 그 계획이 또 수정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일정과 여정들을 바꾸게 하시는 거죠. 물론 그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비판자들은 뒤에 고린도후서에서 보시겠지만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자꾸 계획을 바꾸냐? 우리에게 이렇게 오기로 했는데 또 마게도냐 거쳐서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우리에게 이르기도 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신뢰를 어느 정도 잃는 그런 결과도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는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잠언서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계획이 있죠. 사람으로서 우리는 계획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계획을 가지고요. 일이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고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그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 저도 그러고요. 우리 대형의 성도님들도 올해는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 그런 대체적인 계획, 윤곽을 가지고서 한 해를 열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은 사람이 세운 계획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요. 우리가 최선의 지혜를 다해서 계획을 세워도요. 사람이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는요. 부족한 점과 또 잘못된 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세운 계획이니까 이 계획은 틀림이 없을 거야. 사도 바울은 기도하지 않고 계획을 세웠나요? 그도 기도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서를 우리 기도하며 세워서 그 계획서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무런 계획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우리의 지혜를 잘 동원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서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또 인정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출하는 그 계획서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못을려 하나님이 수정하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수정하실 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길을 바꾸실 때에 거기에 순종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고 겸손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서 어디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어요? 아시아 지역에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또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요. 또 얼마나 또 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가 그 계획을 세웠을 때요, 뭐 자기 욕심대로 세운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내가 이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이런저런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 복음을 위해서 그 계획을 세웠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위해서 그 선한 계획을 움직이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요. 그 발걸음을 어디로요? 유럽으로 옮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 회개시키고요, 개종시키고 또 그 빌립보에 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사를 사도 바울이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의 원래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아시아의 복음 증거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바꾸시고요, 변경케 하시고 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인도해서 또 그를 통해서 오늘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순종하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해 나가면서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또 바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계획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면서 그런 계획과 뜻을 세워왔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운 그 계획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그 길로 우리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니까, 내가 이렇게 뜻했으니까 하나님 꼭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일하셔야 되고 내 계획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는 그런 교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고 또 기도하면 그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뜻과 계획을 변경시키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을 바꾸실 때 그 길이 어때요? 가장 선한 길임을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바꾸실 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매일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뜻을 바꾸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아니하면요, 하나님께서 길을 바꾸실 때 오히려 불순종하고요, 내 길을 고집하고 내 뜻대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다만 순종함으로 은혜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느냐, 아니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책명을 받으며 그 길을 걸어가느냐, 이 차이가 있을 따름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우리가 2023년 시작해 나가면서 많은 계획과 우리 뜻이 우리 가운데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뜻에 순종하고 또 그 길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이 한 해가 2023년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으로 채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바라보면서 함께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시나 질병으로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그 질병이 어떤 것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은혜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회복해 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 아픈 분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조수롱 선사님과 우리 서문장 집사님 또 주님교회 박문선 사모님과 또 그 위인의 집사님 위해서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면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이 추위 가운데 잘 이길 수 있도록 또 미끄러지지 않도록 건강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그 위에는 형제들 위하여서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여서는 그런 모습 있도록 우리 건강하게 안전하게 본생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